한 철학자가 큰 호수에서 나룻배를 탔습니다. 그 지역은 강과 호수들이 많은 곳이라 이 배를 이용하지 않으면 이동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제 꽤 넓은 호수라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마침 벳사공과 이 철학자 단둘이었습니다. 대화가 시작되었죠. 조금 후에 일방적으로 이 철학자의 인생론 강의가 이어졌습니다. 그는 성현들의 여러 말씀들을 인용하고 또 삶에 대해서 논하기도 하고 죽음에 대해서도 설파했습니다. 벳사공이 들어보니까 자기보다 나이가 젊은데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더 듣고 싶은 거예요. 배를 일부러 천천히 저었습니다. 그만큼 정말 박식하다. 그리고 왜 저렇게 딱 마음에 꽂히고 깨뚫은 듯 그러한 말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감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있는 일이지만 갑자기 돌풍이 불었습니다. 단둘이 탔기 때문에 더 뒤집어질 확률이 많죠. 뒤뚱거리다 그 배가 뒤집혀졌는데요. 준비 없이 이런 일을 당하다 보니까 이 철학자가 의연할 수가 없었습니다. 막 연거푸 물을 마시면서 허우적대면서 살려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이때 이제 벳사공이 항상 배 옆에 널판 짓다 끈을 이렇게 달아서 두었습니다. 이런 일이 가끔씩 일어나기 때문에 요즘 말하면 구명 큐브 같은 거예요. 던졌습니다. 이걸 잡으시라고. 그리고 끈을 잡고 헤엄쳐서 무트로 나왔습니다.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죠. 기진맥진하고 늘어져 있는 이 철학자에게 이 벳사공이 말을 합니다. 수영부터 배우셔야겠네요. 세상에는 그럴듯한 지식과 지혜의 말들이 넘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길을 즐겁게 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감동을 주기도 하죠. 또 알아두면 참 유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사느냐 죽느냐 하는 생명의 문제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지 않는다면 이런 많은 지식과 현학적인 그런 말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을 살리는 지혜가 되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러나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작 생명이신 참 지혜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데 실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배척하고 멸시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때도 사람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말씀, 참 지혜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것을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전대응을 통해서 고린도라는 곳에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지금처럼 십자가를 이렇게 단 건물은 아니죠. 가정교회로 보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부부와 함께 세운 교회예요. 바울이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할 때 한 곳에 오래 머물지는 않습니다. 거기서 복음 증거하고 떠나면 거기에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가 생기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물론 에베소에 한 3년 6개월 정도 있었던 적은 있습니다. 나중의 일이지만 여기 고린도에도 한 1년 반 정도, 그렇게 꽤 바울의 선교사에게 오랫동안 머물렀던 곳이 이 고린도예요. 여기에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떠나왔는데 어떤 소식이 들리는가? 거기에 이단들이 들어온 거예요. 꼭 고린도 교회만이 아닙니다. 사실 다른 교회들도 이런 문제가 계속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복음을 증거해 놨는데 이상하게 유대주의자들, 특별히 그 당시에 대표적인 이단인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온 거예요. 이 영지라는 말이 이제 신령한 지식, 그노시스, 헬라어로 그노시스 하는데 이 신령한 지식을 말하는데
이게 무슨 각성, 깨달음 이런 뜻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 뭔가 진리에 대한 깨달음에서부터 온다 하는 거예요. 그럴듯한 이제 설명인데, 또 철학적인 여러 가지 이론을 밑바탕으로 한 것이 바로 이 영지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오는데, 이것과 배치되는 논리예요. 우리가 깨달으면, 각성하면 구원이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구원이 없다는 그러한 식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깨닫는 우리에 따라서 구원이 있고 없고가 돼버린 것이죠. 그럴듯한 대단한 논리적인 그런 말 같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과 완전히 배치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 편지한 것입니다. 세상에 그렇게 현란한 지식과 아름다운 말, 그것이 너희를 미혹하는데 주의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속임수는 이런 감은 이설이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여러 세상의 학문과 지식과 지혜, 우리의 삶에 참 유용합니다. 그러나 그 지식의 본질을 넘어서 그것을 너무 과장하거나 미화시키거나 현란하게 할 때, 이것은 오히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정신세계를 부패하게 만듭니다. 오늘 말씀 1절에 주목해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담백하게 말씀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내가 1년 반 동안 너희들한테 증거한 것이 없다. 그런데 왜 지금 그들 이단에 속아 넘어가서 그 현혹되어서 그것을 따르려고 하는가? 지금 이런 말이죠.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에 처음으로 이제 유럽 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1차 전도여행 때는 지금 터키 동부 쪽에 갔고, 드디어 2차 전도여행 때 마게도니아, 지금 이제 그리스 쪽으로 해서 아테네 거쳐서 고린도로 간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바로 직전에 이 아테네에 잠시 머물거든요.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만은 거기서 복음을 증거해요. 거기에 여러 철학자들이 많았습니다. 이 헬라 사람들 참 철학 이 강의라든지 또 이런 철학적인 사유 이런 걸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유대인들은 이적, 기적을 원하나, 또 헬라인들은 이 지혜, 철학적인 이것을 원하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한다, 이런 말씀도 있듯이 굉장히 이 지혜를 추구하고 철학적인 사유로 하는 것을 즐겼던 사람들이 이 헬라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사도행전 17장에 에피쿠로스, 스토아 학파들이 나와요. 성경에도 그 철학자들과 쟁론하는 장면도 17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막 철학적인 변론을 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그만큼 이제 밑바탕이 돼 있는 사람이죠. 교육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대화가 가능했으리라 보는데, 이제 아레바고 광장이죠. 여기 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내가 돌아보았더니 여러 그 단들이 있는데 신을 모신 것이에요. 뭐 제우스 신이라든지 또 그 헬레나 신이라든지 여러 우리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 있잖아요. 다 그 단들이 있어요. 그들을 섬기는 단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곳에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 이런 팻말이 있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 못한 신까지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이거다. 바울이 그걸 보면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 누군 줄 아느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참 멋있어요. 그 철학자들한테는 또 그렇게 좀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바울이 함정에 빠진 게 있어요. 물론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 아무리 바울 사도를 할지라도 그의 시도는 참 옳다고 봐요. 그러나 함정에 빠진 게 뭐냐면 여러 신들 중에 한 신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물론 자기가 의도해서 한 것이 아니지만 여러 신당이 있어요. 또 단들이 있는데 알지 못하는 신, 그게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단이다,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 많은 신들 중에 하나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런 결론이 나와버린 거예요. 자기가 철학적으로 잘 접근한다고 생각했는데 결론이 이렇게 나버린 겁니다. 물론 그 아덴에서 몇 사람이 구원받아요. 그 명단이 사도행전 17장 끝에쯤 나와요. 완전히 실패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도 역사하셔서 또 믿는 사람을 생겨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지만 바로 그 다음에 갔던 것이 고린도예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정말 철저히 오늘 그가 편지 썼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십자가 외에는 내가 너희들한테 가르친 적이 없다 할 정도로 철저히 십자가 중심으로 그가 1년 반 동안 그들을 가르쳤던 것을 봅니다. 여러 아름다운 말, 철학적인 그런 사유로 내가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너희들이 이단에 솔깃해서 넘어가고 있다 하는 것을 아프게 지적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귀에 좋은 말이 금방 또 귀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감칠맛 있는 음식이 있으면 숟가락이 나도 모르게 먼저 갑니다. 젓가락이 가요. 그런데 그 맛만 따라가다 보면 우리 입맛 버리죠. 우리가 다 필요한 것입니다만은 진정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과 우리가 온전히 이때에 있지 않는 한 그 나머지 것들은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진정 우리의 삶을 결정시키고 영생을 결정시키는 그 하나님의 복음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하지 않고 주변적인 걸로 대체시키고 착각하면서 그것이 구원을 보장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라는 것이 그 특징이 바로 이런 미사여구입니다. 아름다운 말로 했다는 바울의 표현처럼 미사여구로 사람을 깨니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탄의 소금이시도 이런 감언 이설이에요. 화를 깨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딱 넘어가잖아요. 그럴듯하게 하니까 이렇게 속아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세상의 지식은 꾸미고 과장합니다. 그리고 빽이 있어 보이게 합니다. 야, 저 뒤에 누군가 있다. 인맥, 그리고 또한 연주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빽이 있어 보이게 합니다. 돈가방, 굉장히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벽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안전장치, 은밀하게 해도 그가 막아줄 수 있어. 뭔가 막아줄 수 있어. 벽이 되어줄 수 있어. 이렇게 보이게 착각하게 만들죠. 혹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진정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참된 지혜이신 복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 그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감언이설로 그럴듯한 말로 사람을 깹니까? 넘어오니까 그래요. 사람들이 거기에 더 쏠림 현상을 보이니까 그래요. 그걸 이용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진리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내가 다 버려놓으라. 바울은 그럴 정도로 철저히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 생명에 있대요.
있었던 것이죠. 솔로몬 보세요. 지혜의 왕이라고 그가 불렸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진짜 하나님의 지혜가 그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흘러갔어요. 그리고 그가 모든 것에 대해서 논했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풀에 대해서, 나무에 대해서, 새에 대해서, 물고기에 대해서 주제를 딱 주면 논할 정도로 얼마나 이 사람 영특하고 지혜로운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참 지혜이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나가니까요, 다 타락합니다. 나라가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자기 탐욕으로 가득했어요. 하나님과 이때에 있을 때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와 또 명철 얼마나 빛이 났어요. 세상의 지식들, 경험들 빛이 났어요. 참 지혜이신 하나님과 떨어져서 있으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썩은 것이 됐어요. 그가 고백합니다. 헛되고 헛된 일,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된 거예요. 헛된 거예요. 진정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지혜에 항상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 없이 그 다른 것으로 그 하나님의 지혜를 대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날마다 그러므로 세상에 여러 지식을 쌓고 지혜와 경험을 쌓아가는 것 참 중요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언제나 붙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보장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영생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잇대어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믿음으로 응답해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 또 특징 중에 하나는 설득력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설득력이라는 것은 좀 세상적인, 부정적인 의미의 설득력을 말하죠. 뭐 같은 말입니다. 가문이설, 또 아름다운 말, 이런 것과 같은 말인데 4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자기의 축적된 지식 가지고 막 풀어가려고 하는 것, 이게 설득력이 있는, 여기서 말하는 그 내용이에요. 이 성령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과 교통 속에, 긴밀한 연관 속에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 오는 것인데, 이 세상의 지혜는 내가 축적하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풀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4장 말씀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총독 앞에 이렇게 잡혀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총독, 그 당시 벨릭스 총독인데 로마 군인이죠. 로마 총독인데 이때 이제 고소한 사람이 그 해에 유대인 대제사장인 아나니아예요. 아나니아하고 여러 이제 유력자들, 유대의 지도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 바울 살려두면 안 되겠다 해서 이 벨릭스 총독 앞에 고소를 한 거예요. 이때 이제 데리고 간 사람이 있어요. 더둘로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말장이에요. 아주 이 말을 잘하는 사람, 교노사라고 성경에 나왔는데요, 말 진짜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대동해. 이 사람이 이제 벨릭스 총독 앞에서 이 사도 바울을 고소하는 장면이에요. 보면 얼마나 아부하는지 모릅니다. 이 총독 각하 때문에 우리 백성이 태평성대를 누린대요. 사실 지금 피지매민이에요. 일제 앞에서, 일본 총독 앞에서 굽실거리면서 당신 때문에, 각하 때문에 우리 백성이 이렇게 행복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니까 벨릭스 총독가 기분 좋잖아요. 이 판단을 해야 돼. 재판을 하는데 지금 막 좋은 소리 들으니까 이 판단이 흐려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억울하게 바울이 몇 해 동안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로마로 가죠. 이런 사람들은 검은 거 놓고도 희다 하면 사람들이 희게 믿어버리, 그런 사람들, 말이 얼마나 교묘한지. 이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설득력이에요. 내가 진리의 말씀 그대로 증거하지 않고 그것을 꾸며서 그럴듯하게 내가 이야기한 적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내가 전한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어떤 상품을 만들어서 팔 때 잘 광고를 해야 되겠죠. 설명을 하고, 이왕 같은 상품이 잘 팔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설득력 있게 광고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 설명을 하고 잘 팔렸어요. 그런데 집에 가서 써보니까 이거 형편없어요. 이 질이 떨어지고 이거 엉망이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항의 들어오겠죠. 반품 들어오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꾸미고 과장하고 하는 것, 사람들이 혹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참 지혜를 가진 자는 정직하게 행합니다. 물론 있는 것을 잘 설명할 필요는 있어요. 설득력 있게. 그러나 그 내용조차도 알차야 되는 것이죠. 삶 자체도 알차야 되는 것이죠. 또한 세상의 지혜는 힘의 논리로 밀어붙이려고 해요. 오늘 말씀 6절 끝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지혜는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통치자의 지혜가 뭔가?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알지만 주후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에 이제 기독교가 국교다 하고 선언했잖아요. 그래서 그 제국 하에 있던 왕들, 영주들 다 예수 믿을 수밖에 없었죠.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내 밑으로 다 무릎 꿇어 하니까 그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래서 거기가 다 예수 믿는 사람 됐어요. 그러니까 중세교회가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영주들은 그 영지에 있는 소장민들이나 또한 여러 종들 다 예수 믿어 하니까 다 예수 믿게 됐죠. 어떻게 보면 참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단기간에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야,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거 큰 부작용 났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중세교회가 이제 권력과 결탁하게 되잖아요. 썩은 냄새가 진동했어요. 썩은 냄새가. 이게 힘의 논리로 가는 거예요. 내 힘이 있으니까 다 무릎 꿇어. 힘으로 꽉 눌러버리는 거예요. 물론 그들 중에 신실하게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또 우리가 다 그것이 잘못됐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들을 진정으로 설득하고 또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만나게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했다면 또 어떤 결과가 있을까 한번 가정해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런 식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르치지 않았어요. 내가 이 교회의 이제 지도자니까 다 그냥 따라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1년 반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했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1년 반 동안. 하루면 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 1시간이면 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자기의 체험을 이야기하고 해서 그들이 스스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식이 아니고 인격적으로 그 참지혜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만난 거예요. 삶이 변화된 거예요. 이걸 위해서 1년 6개월이 필요했던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참 지혜의 말씀을 증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세상의 지혜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결국 모든 것이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영과 육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현학적이고 또 그럴듯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성령으로부터 오는 그 진리의 말씀을 증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보면은 바로 우리는 육은 무익하다, 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육은 무익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진정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와 경험, 그 유익합니다마는 그러나 근본적으로 죽느냐 사느냐 영생에 관한 것은 무익한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영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오는 참지혜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그것만이 참된 구원을 가능케 한다 하는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때로는 약하게 보일 수 있어요. 오늘 2절 3절 말씀 계속해서 보면 3절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좀 그럴듯하게 이야기하고 대단히 좀 현학적으로 이야기했으면 사람들이 좀 많이 몰려오고 더 많은 부흥이 일어났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약한 모습이에요. 1년 반 동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전했으니 그렇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 천군 천말거리고 그럴듯하게 오셨으면 사람들 넙죽 엎드렸을 거예요. 그렇게 안 오셨잖아요.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멸시해요. 천대하며 없어 보이거든요. 초라해 보이거든요. 이사야서 말씀 보면은 53장에 메시아, 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 있잖아요. 그는 연한 숨는 것처럼 약하게 보였어요. 그러나 진정 그 속에 진리가 있으므로 그를 통하여 생명이 일어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리의 말씀만이 생명이에요. 그 말씀을 꼭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굉장히 똑똑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 세계는 우리의 지식과 똑똑함과 지혜 가지고 헤아릴 수 없어요. 근본적으로 다른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우리가 많은 지식과 지혜를 쌓는다 해도 그 하나님의 지혜의 본질에 다가갈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영은 영으로 알 뿐이에요. 육은 육으로 통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많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참 지혜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십자가의 의미,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인격적으로 그 십자가를 내가 붙잡게 해주십시오. 이런 겸손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한 마을에 고집센 사람과 똑똑한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이 고집센 사람이 4 곱하기 3이 11이에요. 11. 답이 뭐예요? 12잖아요. 4, 3, 12. 똑똑한 사람은 12 정확하게 답을 말했어요. 둘이 다투는 거예요. 11이 옳다, 12가 옳다. 막 다투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원님께 가서 한번 재판을 받아보죠. 뭐가 옳은지. 이제 원님이 물었습니다. 11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고집센 사람이 물었어요. 4 곱하기 3이 11이라고 너는 지금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12라고 우기는데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님이 이런 판결을 내립니다. 자, 11이라고 하는 놈을 풀어줘라. 그리고 12라고 한 이 놈을 권장 10대를 쳐라. 그런 거예요.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누가 틀렸어요? 11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틀렸잖아요. 그런데 맞게 이야기한 사람 권장 치라는 거예요. 맨을 맞으면서 12라고 주장한 사람이 억울하잖아요. 왜 저를 이렇게 칩니까? 억울합니다.
했더니 원님의 말이에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너가 대응한 것이 더 어리석다. 우리가 똑똑한 것 같지만, 대단히 지혜롭게 하는 것 같지만 때로는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지혜 없는 함정, 굉장히 지혜 있고 똑똑한 것 같지만 어리석음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참 지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오직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분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8월을 이제 지나면서 남은 시간 동안 좀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인격적으로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참 지혜를 내가 만나고 싶습니다. 십자가, 이 진리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참 진리의 바탕 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의 지혜도 따라오게, 꽃피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꽃이 필까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